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수준이 아주 낮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갓난 아기와 같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묵은 누룩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10가지나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그 묵은 누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지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덕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회를 병들게 하는 문제들을 10가지나 안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책으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고린도전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모든 교회에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당을 짓고 분쟁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음행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였던 이 송사 문제와 결혼 문제,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문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는 교인들끼리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갈등하다가 교회 안에서 그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 법정에까지 갖고 나가는, 그래서 재판을 하는 이러한 소송 문제였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죠.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다투다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누구 한 사람 딱 나타나가지고 교통정리해 주지 못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쟁하다가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까지 갖고 나가서 믿는 자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이런 추태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랬죠. 거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판단하고 지도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지도해야 돼요. 그런 책임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어요. 범사에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기준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기준을 삼아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는 천사까지라도 판단하고 지도해야 할 판인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거꾸로 했다. 거꾸로. 오히려 세상의 판단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지도를 받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그래서 거기 3절에 하물며 세상 일이랴 할 때 이 세상 일이 뭐겠습니까? 세상 일이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 일을 가지고 다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툰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진리 때문에 갑론을박이 한 거 아니고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 가지고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재산 문제 아니면 돈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교인들끼리는 하나 되어가지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채워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세상 일로 서로 티격태격 싸우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것도 부끄러운데 게다가 뭐가 어째고 어째? 또 그것을 세상 법정에까지 갖고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지도를 받겠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주태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는 누구겠어요? 세상 재판관들이겠죠? 판사들. 교회에서요, 세상 판사들이 경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러면서 바울이 탄식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 하나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영임을 받는 자들 앞에 가서, 그런 세상 재판관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지도를 받으려고 하느냐? 아니 교회 안에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너희들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막 매섭게 몰아세우고 있잖아요.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좀 억울하더라도 그냥 져주고 말아요. 그냥 조금 손해보고 말아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시비비를 떠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런 행위가, 그런 행위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먹칠을 하는 것이고 교회의 거룩성을 모독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인들끼리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까지 갖고 가는 것은 마치 어떤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냐? 음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음행하는 것이나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간음하는 것이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말인즉슨.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의 세상 일들을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거기 12절에 줄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인들끼리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까지 갖고 갈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은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나가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원로 목사파와 단임 목사파 이렇게 파가 나눠져 가지고 교회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지금 수년째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재산
다툼, 재산 문제라는 이 기득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큰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정말 잘한 겁니다. 깨끗이 그를 우리가 단념했잖아요. 정말로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세상 일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갖고 나간 그래 다툰다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특히 개인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세상 일들이 뭐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게 뭡니까? 교인들끼리 돈거래 하는 거예요. 돈거래. 돈을 꿔주고 이자 받고 이것을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이제 세상 법정까지 갖고 가요. 신명기에 보면은 돈을 꿔주라고 그랬어요? 꿔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권속들끼리 안에서 어려운 이웃이 찾아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꿔줘야 됩니까? 꿔주지 말아야 됩니까? 이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지요? 꿔주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꿔줘야 됩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려보는 것 자체가 그게 죄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근데 꿔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꿔줘야 되느냐? 절대 이자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이자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원금도 주면 좋고 안 줘도 괜찮고 그런 자세로 돈을 꿔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23장 19절에 내가 형제에게 꿔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믿음의 식구가 와서 돈을 꿔달라고 할 때 꿔주는 사람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이자는 물론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금도 주면 좋고 안 줘도 괜찮을 정도, 그 정도 마음과 그런 상태에서 돈을 꿔줄 수 있으면 꿔주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꿔가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이거 성경에 이자 받지 말라고 나 이자 안 주겠다. 그런 자식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꿔간 사람은 이자를 주려고 해야죠.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꿔준 사람은 안 받으려고 하고 꿔간 사람은 주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돈을 꿔준 다음에 그리고 이자를 받아요. 이자 더 내라. 왜 조금 내느냐? 막 그러면서 막 꿔준 사람은 얼굴을 붉히고 꿔간 사람은 가급적이면 적게 주려고 안 주려고 그래 또. 그러다가 또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또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서로 송사를 해요. 이거는 우리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 우리 사랑하는 차론의 교우들 가운데서는요 절대로 그런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세상 일들을 세상 법정에까지 갖고 나가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이에요. 진리 때문에 갑론을박하다가 세상 법정에 나아간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물질이나 세상 기득권 때문에 소송을 건다는 것은 큰 부끄러운 것이고 해서는 안 될 일임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손해보고 말아요. 양보하고 말아요. 그냥
좀 억울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망합니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주목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23장 20절에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는 세상 일들, 그건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얽힐 때에는 그거는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그러나 그것도 가급적이면 좀 손해보고 양보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의 손해도 자기는 안 보려고 하면서 세상 법정에 자꾸 막 걸핏하면 소송하는 이런 행위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피할 수 있으면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세상 법정에까지 문제 갖고 나가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이렇게 해야 하거늘 하물며 같은 교인들끼리 물질이나 기득권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까지 나아가 소송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바울의 말인즉슨 그냥 손해 보고 말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네 번째 문제는 이 결혼 문제였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으면은 참 별것 가지고 나 고민하고 있네. 시간도 없구만. 시간이 많이 남아 노는구만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 법도 하지요.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요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왜 결혼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대답이 우리 주님이 곧 재림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때는요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주님이 곧 재림하실 줄 믿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혼실의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나는 주님을 맡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조만간에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닥칠 텐데 그러면은 고통을 당해도 혼자 당해야지 결혼해가지고 아내도 두고 자식도 낳으면은 그 핍박을 당할 때 아내와 자식들도 고통당하고 핍박당하지 않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가 아니고 바울의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 사견이었던 겁니다. 사견. 고린도 교회, 특별히 초대교회 그 핍박이 몰려올 것을 예상하고 한 말인데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무슨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처럼 생각하고 결혼해야 한다 파와 결혼하면 안 돼 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또 갑론을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에서 결혼한 경우와 결혼하지 않은 경우 또 이혼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권면하고 있어요. 결혼한 경우에는 7장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결혼하면은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했으면 이혼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그러나 결혼하기 전이라면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26절에 7장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임박했으니까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내나 남편하고 살다가 이제 이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경우에는 그냥 재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라는 거예요. 그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단서가 붙어요.
만약에 절제할 수 없거든, 그런 경우에는 결혼해도 괜찮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8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더 잘하는 것이네. 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요,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다만 이제 혼자 되었으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오고 오는 시대에 변치 않는 진리가 아니고 그냥 내 사견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입장은 임박한 재림과 초대교회의 환란을 고려한 특수한 상황에서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의 가르침을 영원히 변치 않은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신의 권면은 특수한 사람이나 특수한 상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임을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가르침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곤란합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 봐라, 성경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수한 말씀이지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보편적인 진리는 뭡니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결혼하는 것이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장성하면요, 부모 곁을 떠나서 여자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의 그 독점적인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만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하도록 창조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생명은요, 아주 신비해가지고 오직 남자와 여자의 그 진한 사랑을 통해서만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사람이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무슨 생명공학이 발달돼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생명을 탄생하도록 하겠다, 사람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인간에게, 인류에게 임할 거예요.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반면에 마귀라는 놈은 어쨌든 간에 이 건강한 가정 세워지는 것을 시기해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남녀의 사랑을 세격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부자관계를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가정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받들어야 돼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 중에 여러분, 여기 처녀 총각들이 많이 있는데 빨리 결혼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빨리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셔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결혼은 절대로 예정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평생의 배우자를 예정해 놨겠지, 그건 오해입니다. 예정해 놓지 않았어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지 결혼 문제 그런 예정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평생의 반려자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겠지 이렇게 굳게 믿고 그냥 마음 놓고 앉아 있어요. 언젠가는 만나게 해주시겠지. 이것처럼 큰 오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평생의 반려자를 찾고 또 찾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예배 끝나면, 예배니까 할 수 없이 앉아 있지만 예배 끝나면 빨리 나가서 찾고 찾으세요. 눈에 불을 켜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의 평생 반려자를 찾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뤘으면은요, 가정 천국으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명은 자녀를 낳아서 건강하게 키우는 거지요. 믿음의 자녀로. 여기에 가정의 사명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나 미갈과의 사랑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나중에 미갈과의 그 사랑이 깨져버렸잖아요.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미갈과의 파경이 된 다음에 이제 결국 밧세바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런 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조금 숨을 돌리려고 하니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노후의 삶이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굉장한 업적을 이뤘지만은 그러나 가정은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가정이 평안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행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가와 만사성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여기에 시간과 공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부부간에 또 부자간에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화를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부부끼리 대화 시간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시간을 절대로 빠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종종 가족들끼리 여행도 다녀오라 그랬지요. 가족들끼리 여행 다니기 위해서 주일날 빠지는 것은 제가 허락한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처한 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보다 우선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사업보다 권력보다 부귀 영화보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가정의 행복이에요. 어떤 분은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그 사랑하는 아내를 허구한 날 독수 공방을 시켜요. 그냥 집에 들어와서는 파김치가 되든지 아니면 술에 쩔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골아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가 소원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빠 얼굴도 잊어버릴 지경이에요. 맨날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니까 오늘날요 그 아이가 자기 아빠 보고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더래요. 참나 여러분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내와 시간도 가질 수가 없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도 없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업을 줄여야 돼요. 사업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사업을 줄여셔야 돼.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고 예능 활동 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 미술, 체육 이런 예능 활동을 시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치가 아니에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두뇌가 골고루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독서하라. 독서.
독서를 강조하고 찬양의 밤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또 성탄절이 되면 연극도 하고, 과거에 우리 젊을 때에는요 교회에서 중고등부 시절에 문학의 밤을 했습니다. 문학의 밤 한번 하려면요 몇 달을 준비했어요. 몇 달을.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청소년들이 아주 정서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참 안정되게 이렇게 골고루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본 아이들은요 다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돼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혜택을 본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거친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여름이 되면은 여름 수련회 갔어요. 반드시 여름 수련회 3박 4일 청년들 되면 일주일 동안 저 섬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발달시킬 수가 있었고,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었고, 또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악보 보는 법을 배우고 발성법을 배웠던 거예요. 저는 고3 때도요 찬양대 했습니다. 내가 주일날 고3이라고 해가지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선배들에게 탁구도 배웠고 배드민턴 배웠고 배구, 농구, 축구 함께 했습니다. 테니스는 그냥 제가 혼자 배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또 성탄절마다 성극을 했어요, 교회에서. 이런 경험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제가 잘났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학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5번째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문제였습니다.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죠. 과거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 가면요, 그 신전에서 그 아프로디테라는 우상 앞에서 몸을 파는 여자 창기들이 있었어요. 무려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한때 번창할 때는. 그래서 남자들이 그 아프로디테 신전 앞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지는 의식이 뭐냐 하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그 신전에 있는 공적으로 인정된 창기, 그거를 공창이라고 해요. 공창. 그 공창하고 몸을 섞는 거예요. 그것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우상을 섬기는 일종의 우상을 섬긴다는 핑계를 내걸면서 실제적으로는 매움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남자들이 심심하면 신전에 가서 제사한답시고 제물을 바치고 창기들과 놀아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양고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그 관계자들이 그 먹어도 끊임없이 남자들이 제사 드리러 오니까, 그리고 제물 바치니까 그 양고기가요 떨어질 날이 없어요. 그냥 먹고도 다 남았던 겁니다. 그 남은 양고기를 이제 밤중에 몰래, 그 버리기 아깝잖아요, 시중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그 양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갑론을박을 했던 겁니다. 그 우상에게 바쳐진 양고기라는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죠?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양고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레위기에서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양고기는 먹으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어떨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기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양고기를 먹는 것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먹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10절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양고기를 시장에서 팔 때에 그것은 그냥 묻지 말고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먹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건 다 선한 거니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먹어서는 안 되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초신자가 이거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나는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은 그때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상황 윤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바울의 상황 윤리에 대해서 그 위선 아니냐 그거. 아니 뭐 자기가 먹을 수 있으면 먹으면 되지 왜 먹지 않는 채 하느냐, 그 위선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주저할 일이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때로 우리 믿음의 행위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때는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정말 조심하고, 아무리 내게 유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쭉 얘기를 하다가 어디까지 가서 결론을 맺느냐 하면은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우상에 바친 제물 얘기 쭉 하다가 10장에까지 이르러가지고 23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이 뭐냐?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덕.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실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0장 25절에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랬죠. 근데 오늘날 이 많은 교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또 오해하고 있어요. 이것 봐라, 성경에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돼지고기, 개고기도 먹을 수 있다. 성경이 돼지고기, 개고기 먹으라고 했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돼지고기, 개고기가 아니고 무슨 고기라 그랬어요? 그 양고기예요. 양고기. 양고기는 원래 먹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지 돼지고기, 개고기도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날이나 추석에 친척집에 가가지고 믿지 않는 친척집 가면은 뭐 이제 제사상에 올린 음식 많잖아요. 그런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드셔도 괜찮아요. 나는 제사상에 올린 음식은 절대로 안 먹겠다, 이렇게 유별나게 굴지 마세요. 그냥 맛있게 드세요 그냥.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 때문에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때는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너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거기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별표 10개 해주세요. 그냥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최고의 윤리예요. 반드시 이렇게 모든 성도는 살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하려 할 때에 항상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 덕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 이걸 항상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원의 교우들이 이런 성숙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끝까지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성숙한 인생들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